샬롬,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은총 입어 베델 월십이라는 찬양팀의 찬양 듣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절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요청 혹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의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수긍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형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그 길로 올라갔다면 훨씬 빠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둘러가는 중에서도 에돔 땅을 지나가면 그래도 좀 덜 둘러갑니다. 근데 지금 에돔 땅을 못 지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신을 보내서 아주 정중하게 이 일종의 우리를 따지자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받는 사람은 에돔의 왕이다 하는 어떤 절차를 잘 이렇게 통해서 공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선조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왔지만 엄청나게 고생하고 학대를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 구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편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우리가 형제 나라가 아니냐 하는 이 도움에 대한 요청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긴장해라. 이런 마음, 이 메시지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에돔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지역이 유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흩어져서 지내고 있는, 그래서 나라로 이집트처럼 그렇게 막 강대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 연합체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왕이라는 호칭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아주 이렇게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로만 이 당시에 이제 무역을 위해서 이렇게 난 큰 길이 있습니다. 그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밭이나 포도원이 그 대로 주변으로 있는데 절대 이렇게 손대지 않겠다. 우물물도 손대지 않겠다라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하죠. 근데 이 에돔 왕은 벌써 소문을 들은 거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또 하나님 도우셨던, 또 홍해를 가른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이 엄청난 규모가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보내죠. 혹여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일이 있으면 값을 지불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더 단호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고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아예 싸울 기세로 나오게 됩니다.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각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에돔의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고 또 이렇게 피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선조로 따지면 이제 야곱, 그러니까 에서 형제고 또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생각지 않고 아주 단호합니다.
예, 이 단호한 반응에 대해서 모세는 예, 이것에 대해 수긍합니다. 그리고는 둘러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믿음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이 땅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그런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길을 이제 둘러가는 평화의 방법을 모색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형제 나라로서의 도리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할 때, 어떤 요청이나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맞는데, 우리가 맞는데 하는 그 방법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또 억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거절당하고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또 더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또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부탁이나 요청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 길을 화평의 길을 둘러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